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까? 아멘. 우리는 빛 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빛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빛이 안 나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얼굴을 화장을 하고 빛나게 하려 해도 빛이 안 나더라고. 근데 화장을 안 해도 좀 못생겨도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얼굴이 빛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얼굴은 다 빛나는 얼굴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소경이 이 맹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이 있잖아요. 그 안내견하고 소경이 지금 길을 한참 걸어갑니다. 그 한참 걸어가더니 이 안내견이 이 소경 다리에다가 한 다리를 올리더니 오줌을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빨리 자기 호줍내에서 과자를 꺼내는 거예요. 그 어떤 지나가는 남자가 보더니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 어떻게 당신 바지에 오줌을 샀는데 과자를 꺼내가 줍니까? 그랬더니 나 같으면은 머리통을 한번 때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얘기가 과자를 줘야 얼굴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냐고. 과자를 줘야 과자를 받아먹는 그 입으로 얼굴을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감이 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는데 결국 잘 못 보이면은 우리 주님이 과자를 주는 거야. 과자를 주면서 한 방씩 때린다는 거야. 왜? 과자 먹으면서 깨달으라고. 우리 제가 연단 받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금 주더라고요. 주면서 다른 연단 시키고 또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니까 또 뭐 물질을 좀 주면서 또 사람 연단 시키고 그렇게 하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 연단만 시키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도 없겠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면 다 도망가 버려. 근데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과자를 주면서 한쪽으로는 때린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바로 여기 어정도면 안 된다. 여기 이렇게 살면 너네들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음으로써 죽고 여호수아로 통해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치러가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탐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다가는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은 목숨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목숨 내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우리도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괴롭히던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독립군들이요, 일본 정부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매국노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독립군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독립할 수 없었어요.
이 독립군, 우리 한국의 독립군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는데, 이 독립군을 전부 다 이 일본인들이 너네들 있잖아, 빨갱이들, 매국노들 전부 다 잡으면 신고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포상을 주리라. 이렇게 세뇌교육을 시켰어요. 세뇌교육을 시켰지만은 진짜 한국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한국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그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오신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예 그 독립군사들을 지킨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독립군사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독립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남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꽤 기생 중에서도 알려진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2명이 술 마시는 척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숙하러. 근데 라합이 딱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보면 달라. 우리 간첩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옷을 갖다가 뭔가가 한국 남한 사람들 같이 옷을 입고 또 말도 한국 남한 사람 같이 이 말도 전부 다 우리가 배워가 오잖아요. 좀 배우잖아요. 만약에 북한의 그 말로 한다면은 우리 금방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남한 말을 배워가지고 하고 차림새도 옷도 남한 옷을 입고 생김새도 그렇고 한다 할지라도 딱 보면 아, 저 간첩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지금 2 정탐꾼을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 여리고성 주민들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야 자기도 살고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 주막은요 굉장히 좀 알려진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기업인들, 돈 많은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밤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고는 밤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생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니? 그거 이렇게 술 따라줘 하면서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기생 중에서도 기생이기 때문에 다 라합을 좋아하잖아요. 얘 너 여기 앉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치러 온다는데 우리가 이거 다 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만약에 정탐꾼들이 오면은 정말 빨리 신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당연히 이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생이 이제 라합이 이 2 정탐꾼이 딱 들어왔을 때 한눈에 알게 됩니다. 이 예리한 눈으로 딱 볼 때 야, 이거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야. 정탐꾼들이야.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숨겨줬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면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기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의 경우 숨길 수 없는 자를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숨겨주는 것입니다.
이 기생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기생이 바로 라합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숨겨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성경은 라합이 지금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합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라합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버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이 적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적이 된 우리를 숨겨주는 거예요. 적이 된 우리, 하나님과 적된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적을 어떻게 공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의적으로 판단을 하려면은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그 판단 안에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라합이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꾼을 지킨 것 같이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적에서 하나님의 동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과 적된 우리를 하나님과 동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예포하기 위해서 이 라합을 지금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라합이 대단하다고, 라합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냐, 라합은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했지 않냐, 우리도 목숨 내놓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목숨 내놓고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지켜주지만, 자식을 보호해주지만 부모가 완전히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다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도 보호해 주시고 영도 보호해 주시고 혼도 보호해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하고 적이 되는 우리와 하나님하고 하나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생 전에 이미 우리는 범죄를 한 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의 씨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는 우리는 아담의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상대를 죽여야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짓눌러야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간에 사람을 내가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짓눌리고 내가 저 사람을 불신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탐하고 내가 저 사람을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눌렸습니까? 우리를 정탐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정탐하러 왔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죽임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그동안 적대가지고 진짜 우리가 사람들을 짓누리고 밟고 그 사람들을 적당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를 바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지가 되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지되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다시 찾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시기했어요? 누구를 짓밟았어요? 누구를 불신했습니까? 누구를 적탐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냥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안식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적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지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살려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을 직접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사이를 이제는 우리는 다 트였어요. 다 트였어요. 이 직접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될 건데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될 것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찾아왔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들에게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합니까? 의사는 환자들에게 필요해요. 제가 이게 어깨가 아파서 의사 정형외과 가서 몇 번 이게 충격 치료를 받았는데 더 아파요. 그래서 제 조카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전화를 해봤어요. 야, 어봐, 이모가 이렇게 아프다. 어깨가 아파 지금 충격 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아프다 야? 이렇게 했더니 이모 충격 치료 받지 말래요. 어차피 스케석은 그같이 치약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격 치료한다고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정 아프면은 그냥 거기 주사 한 대 달라해가지고 주사 한 대 맞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알면은 백전백승이고. 그래 마찬가지로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라 하는 자들에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는 가려 해도 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심령이 다 비워진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자들이고 나는 못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힘든 자들에게
찾아오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난한 심령, 가난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보호는 지켜주고 숨겨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자기가 죽더라도 상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은 진정한 보호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자기가 살려고 자식에게 위험한 곳에 있는데 자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놓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살리려고 자식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앞서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앞에 나가서는 자가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다 까발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까발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고 숨겨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진정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숨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잘못하는 거 다 까발리면은 우리는요 진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워가 얼굴 들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속까지 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까발린다면 우리의 허물을 막 다 펼쳐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 들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속하고 겉은 다 달라요. 속하고 겉하고 달라가지고 속은 이러면서 겉은 사람들한테 아무나 떨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알랑방구나 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속은 내가 성공만 해봐봐. 내가 성공만 하면 너 같은 건 나중에 밟을 거야. 우리 속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성공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서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아부 떠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돈 못 벌면은 자식이 아버지 좀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자식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돈 좀 못 벌면은 무시하는데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네들 용돈 주고 자기네들 뭐 차 사주고 자기네들 뭐 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속으로는 아이 내가 나중에 나도 돈 벌 때 한번 보자 이러고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 생각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보호하잖아. 아 우리 엄마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 아니라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부모는 두 발 벗고 나가가지고 아유 우리 자식은 이런 자식이 아니라고 나를 갖다가 데리고 가라고 깜빵에 갈 일이 있으면 나 깜빵에 넣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적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적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나를 죽이세요. 나 죽이고 이들 다 보호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뿌리치고 멀리 가가지고 세상이 좋사와요. 나는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살래요. 난 세상에 더 필요한 것 많아요. 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쳐다보기 불쌍하잖아.
저러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데 저 인간들을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다. 내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로 인해 내가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 보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날 밤 지내고 나면은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나면은 알잖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저 사람은 이제 내 마누라야.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어디 가가 소개할 때도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이렇게 소개하잖아. 아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아는 사람은 자나 깨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나아봇 정탐꾼을 처음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숨겨줄 생각을 하고 숨겨주었겠어요? 아마 딱 들어왔을 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빨리빨리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상대 밑에 확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아마 숨겨주는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 여기 있는데 들어왔을 때 바로 신고를 했으면 괜찮잖아요. 바로 신고했으면 이 라합은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 영웅이 되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너 왜 밥 먹여줬어? 너 왜 같이 잠재줬어? 이런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라합이 숨겨준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라합의 마음에 누가 있겠습니까?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라합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 수 있었던 분은 라합과 그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 같지만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은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 주일날 교회 가야지, 무슨 날 교회 가야지, 수요일날 교회 가야지, 금요일날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보호해주고 뭔가가 누군가가 지켜주려면은 변호해 주려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그 대전에서 판사를 하다가 부산으로 가가지고 변호사가 되는데 뭐 변호를 해주는데 대학생들이
빨갱이가 아닌데 그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공부 못하는 여인네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영화를 봐도 다 잊어버리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저런 자들을 아닌 그들이 빨갱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변호해 주는데 그 사람이 진짜 큰 회사에 변호사로 채택이 될 환경이었는데 그거를 물리치고 그걸 뿌리치고 아무것도 아닌 이 학생들을 변호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거 학생은 너 아니면 그거 하지 하고 때려치우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 큰 몇 번째 가는 그 회사에 변호사로 변호인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자기 인생이 확 펼쳐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고 이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변호해주고 또 판정에 판사 앞에 서가지고 변호해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저런 사람이 참 많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다 100% 똑같은 게 아니에요. 꾸미는 거예요. 그 감독이 의해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정말 자기의 희망적인 그 좋은 자리를 물리치고 뿌리치고 저렇게 변호를 해주구나. 저런 자들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못하러 이 땅에 내려왔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못하러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왜 죽습니까? 못하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치려고 하면은 저 딸은 내가 내 피값으로 샀는 딸입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찍소리 못한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아들은 내 피로 산 아들입니다.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런데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탈출구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보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이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일을 해야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겠느냐? 아니면은 떨어져 나가겠느냐? 네가 예수 안에서 생활하겠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나가가지고 생활하겠느냐? 너 예수 피를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예수 피를 무시하겠느냐? 너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겠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하겠느냐? 이거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길에서도 지켜주시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이때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네.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냐고 예수님을 자꾸 적탑꾼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몸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날도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습관들이 다 깨져야 되고 나의 더러운 행동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녹아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습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그 관습이 깨어지지 않고 내 행동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밀쳐나갈 때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예배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제사를 사해주는 뭐예요? 행위입니다. 제사함을 사해주는 행위가 제사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얼굴이 변화가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배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리고가 무너져가 다 죽지만 거기에서 라합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보호받는 자들은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잘 참석했어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보호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